안녕하십니까? 예, 아름다운 특송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합하라입니다. 말씀 요절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바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증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로마서도 어느새 마치고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리보다는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삶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문제들로 복잡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아버지 아내 즉 계모와 동거하는 심각한 음행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예배와 성찬에서 생겨난 갈등도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절대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성례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이부 공동체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가을학기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새롭게 배우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바울의 인사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을 우리 형제 목자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도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는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예수님이 이런 그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소스데네는 원래 고린도 유대인 회당장이었으나 복음을 영접한 후 바울을 대신하여 매를 맞았던 동역자로 추정됩니다. 2절과 3절을 형제, 자매 순서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 대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전체 맥락을 고려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자신들의 교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그릇된 인식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므로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계 각지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몇 년 전 코로나가 기세를 부릴 때 방역 지침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매주 교회에 대한 방역 지침이 달라지고 있었던 때라 정확히 알고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교회명이 어떻게 되세요? 제게 물었고 저는 사단법인 한국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입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은 네? 사단법인이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니 지침을 안 따르셔도 됩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저희 교회 맞는데요? 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교회로 등록이 안 돼 있어 굳이 안 따르셔도 돼요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UBF 종로 2부 이전에 종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UBF도 한국에 있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선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종로 UBF 교회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특정 선교단체이거나 특정 지부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원래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는 고대 사회에서도 손꼽히는 향락과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본래 그리스의 도시였으나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기원전 146년에 파괴되었습니다. 로마는 본보기로 고린도를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80년 후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 고린도는 복구되었고 이후 급속히 재건되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음탕과 방랑,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신전 창녀가 상주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은 음행에 빠진다는 뜻으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특별히 잘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고린도는 사치향락, 음란, 방탕이 넘쳐나던 곳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겉보기의 세상은 더욱 젠틀해지고 세련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음란과 쾌락을 즐기며 나만의 공간에서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사람들은 과시적 소비와 사치를 자랑합니다. 현실 도피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과 마약이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거액의 빚을 지고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담되는 등 더 큰 범죄의 늪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의 유혹과 방탕함 속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성령으로 함께하사 능히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고린도와 같은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지키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바울의 감사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을 우리 형제 목자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먼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부르심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5절, 6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고린도 성도들은 헬라 문화의 강점이었던 언변, 말하는 재능, 그리고 지식, 복음 진리를 이해하는데 재능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니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은사로 승화된 것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수주한 황미드 목자님은 영업에 은사가 있습니다. 사실 목자님은 본래 영업 쪽에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학생 때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니 재능이 생겼고 그 재능을 직장에서 영업하는 데 활용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송다인 목자님은 어디서 뭘 하든 참 재미있게 잘 즐겁게 하는 재능이 있으십니다. 목자님 이 은사를 현재 종로 2부 친교부와 JBF 영혼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제가 나이지아에 있을 때 경험했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재능이 매우 뛰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 영접하자 그런 기질과 은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매우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점잖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 우리 프리빌리지 목자인가 에스더 자매님이 몸이 근질근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번 무대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저마다 귀한 장점과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K-팝 가수 뺨치게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책을 읽고 깊이 사색하며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게임을 그렇게 잘하고 좋아합니다. 이 모든 재능이 주 안에서 은사로 승화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7절을 우리 형제 목자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는 치유, 예언, 방언 등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는 재림신앙이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살았을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유혹이 많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전해 듣고서도 어떻게 그들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8절을 자매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연약한 분들을 보면 과연 저 형제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 희적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 형제도 나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피차간에 걱정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 부릅니다. 즉,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9절을 형제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미쁘다는 말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데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말도 교회에서 쓰지 일상에서 안 쓰는 말인데 성실하다,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또한 9절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카톡을 주고받거나 가끔 식사를 같이 하는 수준의 교제가 아닌 전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결합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고아였던 아이가 사랑이 풍성한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친자식처럼 대우받고 재산까지 상속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던 우리를 그분의 영적인 자녀로 삼으시고 아빠 혹은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부의 한 목자님은 어린 아들을 교통사고로 주님 품에 일찍 안겼습니다. 목자님은 자녀 없이 수년간 지내시다가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입양하였습니다. 목자님은 아이에게 이제 내가 너의 아빠야, 아빠라고 부르렴 하였고 아이는 수줍게
아빠라고 하였습니다. 이 목자님은 친자식으로 여기고 키우고 계십니다. 얼마 전 목자님이 아이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이가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하며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아였던 아이가 이제는 목자님과 사모님의 손을 잡고 다니며 한 가정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키워가십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는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바울이 연약한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불러봐서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참에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파트 3, 바울의 권면 10에서 31절입니다. 요절 말씀인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서론을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인간적인 권면이 아닌 사도라는 공적 신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일종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직인이 찍힌 고린도 교회 보내는 영적인 공문서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글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분쟁의 원인이 드러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파벌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라인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사 설립 멤버이고 실세인 전문인 라인을 타야 할지, 얼마 전 새롭게 등극한 회장님 조카인 유학파 상무님의 라인을 타야 할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원은 보통 본교 출신들과 타학생 출신들의 라인으로 나뉩니다. 때론 대학별로 3개 이상의 라인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야건 목사님 맞나요? 먼저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의 개척 조상도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생명을 바쳐 개척할 때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방인들로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단순히 믿고 신앙을 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자유를 깊이 받아들였고 우상의 제무도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을 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이 많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면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버드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치는 형식은 바울보다 훨씬 세련되고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는 되게 세련되고 교양이 있는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볼로 선생님이 최고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때 꿈쩍 안 했던 유대인들을 아볼로 선생님이 다 제압해버렸잖아. 찢었다니까. 그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아볼로를 지도자로 지켜 세웠습니다. 또 게바파는 베드로를 추정하는 세력으로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고린도로 건너온 신자들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이방인 신자들을 무시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이 정통 보수파라고 주장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추종하는 세력이거나 보다 엄격한 유대주의자들이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신주의를 주장하며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쟁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 13절을 형제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성도들이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찌는 중대한 죄이며 그리스도 대신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죄악임을 깨우쳤습니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런 파벌 주장은 정작 사역자 당사자들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는 서로를 존중하며 동역을 잘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지도자들의 이름을 껍데기만 빌려와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통해 교회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푸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의 지혜는 고린도인들이 좋아했던 세련된 수사학이나 논쟁수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세련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가에 더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십자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복음 진리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을 처형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술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나 세상의 지혜나 논리로 볼 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자를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미련한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을 멸망과 구원이라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선포한 십자가 복음 진리를 단순히 믿고 받아들여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을 겸손히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자신이 속한 분파의 사역자는 필요 이상으로 치켜세우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분파의 사역자는 화려한 언변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말의 지혜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고 투박하게 여겨졌습니다. 점차 투박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련된 말씀씨의 사람의 말이 더 큰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논리적이고 화려한 말씀씨로 바울을 비판하면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지혜를 의지할 때 점차 멸망하는 자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점점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겼으며 대신 세상의 지혜자들이 추구하는 합리적이고 세련된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19, 20절을 형제 자매 순서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헬라 철학자들을 의미합니다.
선비는 서기관을 뜻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학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변론가는 요즘으로 치면 영향력 있는 논객이나 칼럼니스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혜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이미 복음을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그 깊이와 너비가 더해지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 가운데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절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여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높은 신분의 장군이 먼 곳에서 예의를 갖추고 왔음에도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안을 시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고 기도라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이와 같은 반응에 그는 마음이 상했고 그냥 되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문둥병이 낫는 것과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때 슬기로운 부하가 믿져야 본전이니 그냥 한번 해보시죠 라는 식으로 도와 무례하고 비합리적이고 미련해 보이는 엘리사의 방향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때 치유를 받게 됩니다. 불뱀과 놋뱀 사건도 유명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모세가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에 순종하여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았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순종하여 이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것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따라야 할 말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들리는 말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와 십자가가 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22, 23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 힘없이 사형을 당한 죄수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이 십자가를 전파하였습니까?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멍청하고 어리석으며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5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어떤 가운데서 택하셨습니까? 26에서 29절을 형제 자매 순서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시고 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배려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의 엘리트, 부유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원하기 원하셨다면 그들은 자신의 조건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조건으로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약하고 흔들리며 지혜가 없어 방황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잘 나갔던 때를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자랑할 때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어 방황했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흔들리고 지혜가 없어 방황할 때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을 때 부르셨고 그때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과 자랑의 근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의 근원은 주님이시기에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시킨 하나님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길을 버리고 십자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여길지라도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길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내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선택하고 이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강 온전히 하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목자님들의 믿음을 축사하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